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합독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이유 없이 즐겁고 행복함이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드가 복음이냐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본문의 내용을 오늘은 이제 한 절만 갖고 설교할 건데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 변태죠, 그죠? 남의 속옷을 가지고자 뭘 했냐면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소를 누군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겉옷까지도 다 벗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제 이 겉옷과 속옷 요거를 이제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걸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속옷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어원적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언어들을 좀 살펴봐야지만 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뤄볼 텐데 요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윤리와 도덕은 시대별로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본문이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만 머문다고 하면 그 본문은 죽은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언제 쓰여진 거죠?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도덕과 윤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재취영수, 그거 아시죠? 고엘제도.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동생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도련님이 자기와 같이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게 그 당시엔 윤리와 도덕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많이 나오겠죠. PD수첩 이런 데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어떤 본문은 우리 시대에 맞는 윤리 도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대의 윤리 도덕이 뭐 우리 호별이나 찬이나 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때도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상사가 서류를 집어 던지면 그거를 다시 수습해 갖고 나와서 울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게 그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도덕의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MZ 세대에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인권에 대한 무시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은 윤리 도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은 그 표면적인 이해만 딱 머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달라졌죠? 예, 마태복음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래요. 이것도 변태 같죠, 그죠? 예, 겉옷을 뺏겼는데 속옷까지 벗어갖고 막 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이제 속옷을 겉옷 위에 입지는 않잖아요, 그죠? 슈퍼맨 외에는 다 이렇게 자기가
이게 옷의 순서를 맞춰서 입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에서는 어쨌든 누가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요 내용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2번 가르치셨나 1번 가르친 걸 다르게 기록했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만의 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구하면 저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2 개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실게요. 누군가 우리 뭐 이 명수 형제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명수 형제가 저한테 "지금 목사님 입은 한복을 제가 꼭 입고 싶으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벗어 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가 지금 안에 속옷 한 장밖에 안 입었거든요. 이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은 눈을 버리시겠죠. 예,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뭐 이런 게 막 확 다가올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럼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겉옷 좀 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노드를 해야겠죠. 예, 이게 과연 복음일까? 이게 과연 문자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 표면적 명령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제 이 시대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맞춰 드리면 문화적으로 이 시대에서 가장 귀한 자산 1 호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자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산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부자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집.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자네. 뭐 집이 3개 있다. 그러면 부자죠. 그죠? 예, 옷이 3 벌 있다. 부자예요? 아니요. 뭐 그 정도는 옷이 3 벌밖에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땅, 집 이게 자산 1 호였어요. 그 자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순위가 옷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자동차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의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차가 2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2대 있는 분들 있는데 "너의 경차를 달라 하거든 너의 그랜저도 줘라." 이거예요. 이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표면적으로 이해만 해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걸 뭐 지키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하고 분쟁 속에서 뭔가를 얻고자 여러분의 걸 빼앗고자 하면 그것보다 더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예,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40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얻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 뭐 어떤 자매가 너무 예쁜 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 좀 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옹졸하신 분들이죠. 그죠? 머리핀 하나 갖고 뭐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이거 나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 상대가 뭘 했어요?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발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내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간 거예요 일단. 이 내 거를 빼앗고자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재판이. 여러분 상상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차가 내 거라고 자기 거라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민사 재판으로. 여러분 황당하실까요? 안 황당하실까요? 황당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차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상대는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 위해. 근데 이 고발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다 그랬죠?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내리다. 심지어는 이 단어가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7 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헬라어가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계속 볼게요. 계시록 20장 13 절부터 15 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때도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죄하다, 심판, 재판 이런 뜻과 연결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이 판단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죠? 정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누군가 그것을 뺐는데 성경에는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별명이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악한 마귀. 악한 마귀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마귀에게 순종하여 지은 죄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마귀에게 순종하여 지은 모든 죄악을 다 고발을 해요. 그 고발하는 고발의 근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의 것을 고발하여 빼앗고자 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자, 그러면 그들이 빼앗고자 하는 게 뭐냐? 속옷이에요, 속옷. 근데 이 속옷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키톤이라는 단어예요. 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속옷, 네이, 튜닉이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튜닉이 뭔지 아시죠? 그 옛날 그 로마 원로원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옷 입고 위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팔에 걸치고 다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게 튜닉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그뭐 팬티 뭐 이런 속옷을 말하는 옷이 아니라 그냥 옷이라는 단어 속에 어느 한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어요. 물론 아주 크게는 두 가지 언어고 주로 세 가지 언어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언어로 쓰였냐면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구약의 일부분과 신약의 일부분에 아람어가 조금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보편화된 언어는 아니었어요. 특수한 학자들만이 알고 있는 히브리 고유의 언어였고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지금의 영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여졌던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조금 이전 시대에 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인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예. 70인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 버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헬라어 버전, 그러니까 즉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 버전으로 쓰여진 70인경에 이 키톤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를 쭉 검색해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뒷부분 21절. 시작.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쿠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70인경에는 키톤이라고 쓰여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 잘 보실게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처음으로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처음으로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예, 벌거벗은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벌거벗으면 부끄러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가 옷이 갑자기 홀딱 벗겨졌다.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우시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이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의 문제로 이해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 근데 그 부끄러움의 수치심이 뭐로부터 왔느냐? 자신의 몸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숨습니다. 왜 숨었냐면 부끄러워서 숨었고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냐? 바로 무화과 나무로 지은 나뭇잎이에요. 예, 이거를 입었는데 이 입은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찾아오셔서 막 찾으세요. 아담아 어딨니? 아담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누가 너에게 벗음을 알렸니? 벗음을 누가 알려줬니? 너 혹시 선악과 먹었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오는 느낌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벗음의 부끄러움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 벗음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이예요. 예. 애기들은 이거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별이를 홀딱 벗겨서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호별이가 다니면서 수치심을 느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호별이는 몰라요 아직.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교육을 받아서 이게 만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남들 앞에서 옷을 다 벗는 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다 벗음의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런 이 밀림이나 정글 이런 데 가시면 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상체를 다 드러내고 벗고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만 민망하지 그쪽은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지 옷 벗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생기고 나면 우리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과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문제를 통하여 내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옷 잘 입는 남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옷을 잘 입는 남자는 대부분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100%는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누가 옷을 입혀 주죠? 어머니가 옷을 사서 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까다롭게 이렇게 막 이게 입히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 아이한테 옷을 입을 때 깔맞춤을 가르쳤어요. 예. 위하고 아래를 입을 때 위에 있는 색깔이 있는 아래 옷을 입어야 이게 깔맞춤이라고 하는 거야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아들은 옷을 주면 주는 대로 입지 않아요. 깔맞춤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한 이후에 자기가 입겠다 입지 않겠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며느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굉장히 까다로운 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있는 거죠. 반면에 저는 저희 어머니는 옷에 거의 대부분이 추리닝이십니다. 그리고 인제 설교하실 때만 옷을 입으시지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댁에 놀러 가면 거의 열의 99%는 100의 99는 내복만 입고 계세요. 심지어는 잠옷을 입고 백화점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입는 옷을 입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옷차림이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거나 이렇게 뭐 댄디하지 못해요. 보면은 '이거 후질구리하게 입고 다니지.'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신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만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한 옷을 입고 싶어 가지고 어떤 그 중국 사이트에서 옷을 하나를 샀습니다. 위아래 17,000원. 너무 싼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었어요. 입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혼하기 싫으면 벗으래요." 예. 이혼하기 싫으면 벗으라고 해서 그 옷을 지금 못 입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는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 옷을 못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옷을 입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멋있어요. 예 저희 아내가 실수를 금치 못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 옷을 입은 걸 보았던 몇몇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건 입으면 안 되는 옷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은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자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영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벌에 대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나는 뭐 대학을 어디 나왔든 안 나왔든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어떤 이는 그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돼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의 이름을 속이고 자기의 과를 속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알았던 동생 중에 하나가 이 Y대학 그 신학과인데 신방과라고 이렇게 속이고 다녀 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걸 속이지? 저는 그런 데가 별로 컴플렉스가 없어 가지고 왜 속이지 했는데 그거를 속여서라도 자기의 어떤 과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고 여러분 자신이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미치도록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 각자 소견에 오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 수치심과 그 모욕감을 다 느끼며 사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뚱뚱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처럼. 예. 그런데 뚱뚱한 살만 찌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대부분 날씬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날씬한 자매들이 많이 먹었다, 요새 살쪘다 이런 얘기하면 막 민정집사가 민정간사가 눈에 막 불이 막 올라오면서 죽고 싶어 막 이런 막 얘기하고 막 폭력적으로 막 변하거든요. 제가 보면은 합당해요. 그 이유는. 예. 상황 자체는. 이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우리를 막 가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은 이 영구적 해결 방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가죽옷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키톤이라는 거예요. 키톤. 그게 바로 이 가죽옷,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옷을 입었던 첫 번째 옷이 키톤이에요. 그 키톤의 옷을 입었는데 누가 이걸 뺏으려고 한다고요? 마귀가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계속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열등감, 과도한 여러분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다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옷을 벗겨 가지고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 옷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옷은 가죽옷을 입었어도 가죽옷이 영구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죽옷 영구적이지 않아요. 가죽옷도 상한다고요. 이 가죽옷은 상징이에요, 상징. 구약에서 주셨던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평생 안 갈아입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죽옷도 상한다, 안 상한다? 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중학교 때 이 가죽옷이 유행을 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 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무실 때 몰래 이 가죽옷을 입고 나와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가죽옷이 긁혔는데 이 긁히는 순간에 제 피부가 긁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과 공포가 저에겐 다가왔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그리고 제 친구는 가죽옷을 입고 와 가지고 가죽옷이냐고 당구장에서 제가 인제 이게 진짜 가죽이라서 라이터로 이렇게 대니까 안 타는 거예요, 제 거는. 근데 그 친구가 내 것도 진짜로 타 했는데 불이 붙어 가지고 그걸 막 끈다고 이 당구채로 막 때려 가지고 막 팔이 막 상해를 입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도 상한다, 안 상한다? 상해요. 그래서 이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면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 있는 자의 수치를 가리는, 이게 구원의 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동물들은, 뱀 외의 동물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동물이 남긴 가죽옷으로 죄 지은 인간이 이 수치심을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뱀의 가죽은 아닙니다. 뱀 새끼를 잡아 갖고 그 가죽을 입은 게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그 구원의 원리.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의 연결성이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라고요. 키톤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계속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이 채색 옷, 이 히브리어가 쿠토네트, 키톤이란 단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키톤은 또 누가 입었냐? 이스라엘,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장자, 독생자 이거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색깔이 들어간 그런 옷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되는 옷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별되는 옷을 입었는데 그 입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아들들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이 장자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겠어요, 그냥? 요셉이죠. 강력 요셉 이렇게 질문이고, 예, 요셉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키톤이 증명하는 게 이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뺏으려고 한다?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절 그리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옷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을 옷의 이름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코토네트, 키톤이라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키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거룩한 옷을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덥다라는 단어가 있고 아주 특이하게 속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죠, 이게. 근데 이게 왜 속임수라는 단어가 있냐면 이거예요. 원래 아론은 거룩한 자예요, 안 거룩한 자예요? 안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아론에게 속임수로 옷을 입히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옆 사람 여기 자기를 보시면 돼요, 그냥. 자기를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거룩해 보여요, 안 거룩해 보여요? 뭘 거룩해? 하나도 안 거룩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그건 뭐냐면 진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밖에서 볼 땐 속임수죠.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결론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잖아요. 지들끼리 속이는 거잖아요. 예? 이 얘기하면 또 이게 정치적이 될 수 있나 모르겠지만 날리면 바이든 이거 여러분 안 들리세요? 다 들리는데 그거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문맥에도 맞지 않는 그걸 얘기하면서 그 판결을 그렇게 내렸을 때 우리는 뭘 상상하냐면 속이고 앉아있네 국민을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우리에게 거룩한 걸 입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구원의 방법.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그 코토네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35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얘기해요. 이 코토네트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쭉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을 빨리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옷을 절대로 뺏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배우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인지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 때 배우셨죠? 예, 제목이 뭐냐면 옷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는데 옷을 저당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동차 정도 되니까 그 담보로 자꾸 빌려주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담보로 옷을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옷을 담보로 잡으란 얘기예요? 잡지 말란 얘기예요? 잡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돈을 빌리는데 옷을 담보로 "내가 이걸 돈을 빌릴게."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옷은 뺏기거나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정해 놨다고요. 그러면서 붙여 놓은 말이 뭐냐면 "야, 알몸을 가릴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뺏으면 어떡해." 이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겉옷, 즉 옷 자체를 주라고 얘기하는, 주겠다고 약속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걸 알고 주신 법이에요? 예,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못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어겼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건 지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제는 이 약속을 내가 지킬게라고 확정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늦어요. 그럼 이 사람과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땡기면 나올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늦추면 늦추는 대로 또 늦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약속 장소를 그 집으로 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찾아가면 돼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야, 우리 9시에 뭐 노원역에서 만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9시까지 니네 집 안으로 들어갈게. 이러면 돼요, 그냥. 그럼 약속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진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내가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힌트를 구약에서 줬다 안 줬다? 이미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체는 가리고 계신 그런 형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지를. 근데 그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 완벽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알몸으로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다 벗긴 거예요. 여기서 호지 않았다라고 그냥 뭐냐면 이게 투피스가 아니라 이게 통으로 짰다. 이게 뭐냐 원피스라는 거예요. 원피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속옷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대 속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완전히 벗겼다는 건데 요 단어들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이 십자가라는 헬라어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둥, 언약, 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크로스로 보통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 원래 십자가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리고 T자형에다가 사람을 못 박았는데 그 위에다가 죄의 목을 붙였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크로스로 보이지만 원래는 T자형이 맞아요. T자형이. 근데 그렇게 달리는 그 십자가 나무를 스타우로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기둥, 언약, 세움인 거예요. 그 언약과 그 기둥에 누구를 세웠냐면 예수를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을 박으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옷을 벗겼어요. 이 옷이 뭐냐?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에요. 아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 간지 2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겉옷까지 줘라라고 얘기할 때 이 겉옷은 히마티온이죠. 그죠? 이 겉옷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겉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겨울이니까 외투 입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겉옷은 옷에 술이 달려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옷에 술을 길게 해가지고 땅에 질질이 끌리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시면 힙합하는 애들이 막 궁뎅이 내놓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 많이 내려갈수록 자기는 힙하다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 옷술이 달려있는 겉옷은 길면 땅에 끌리면 저 사람 진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렇게 이해한 겉옷까지도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지금. 다 벗겨가지고 그 겉옷을 취해서 나눴고 또 보세요. 이 한 깃이라고 얘기하는 이 깃이 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분기, 짝, 부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얘기한 70인경으로 옮기면 히브리어 째라예요. 이거 자손 째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갈비뼈. 갈비뼈. 여러분 갈비뼈를 이거 누가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갈비뼈로 맺어진 인연이죠. 근데 그들이 갈비뼈로 맺어질 때 어떤 상태였어요? 죄를 지은 상태였어요? 안 지은 상태였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면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벗었죠. 그죠? 벗은 상태에서 갈비뼈로 두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죠.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분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죄인들에게 지금 이 분깃이 가는데 이 분깃이 갈비뼈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의 존재잖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해석 속에서 이 갈비뼈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금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깨어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언약의 기둥에 예수를 달고 그의 겉옷을 벗기고 율법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옷 그것까지 다 그들이 가져가는데 이 가져가는 것을 성경은 갈비뼈를 가져가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죠. 타락한 아내들이 음란한 아내들이 다시 예수의 신부로 거듭나는 장면을 십자가의 이미지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나눠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노센인데 여러분 그 위로부터 너희가 성령을 입히면 할 때 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그게 입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여기 성경이 응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속옷이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 벗어주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한다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가진 게 없어도 뭐 얘기해도 뭐 줄 게 없어요. 뭐 좀 가진 거 있는 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저기 기쁨 집사님네가 집이 있으니까 제가 집 달라고 얘기하면 권사님네 박매영 권사님 집까지 다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못 지키는 법이에요. 이 못 지키는 법을 누가 지킨다고요? 예수님이 지킨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배우셨지만 오른뺨 우리가 맞으면 왼뺨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한번.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 가만히 있겠나? 우리 못해요. 그래 누가 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속옷과 겉옷을 어떤 것도 빼앗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못할 줄 알고 누가 대신 이걸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 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누드가 복음인가? 맞아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를 예수님은 원래 수치가 없는 분이에요. 당할 수치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를 예수님이 다 누드로 당하시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다 뺏기셔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바로 뒤에 있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으신 거예요. 지금 알몸이 되셨어요.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바로 이어진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들이 있고, 자기 생전에 예수님 사역하셨을 적에 같이 그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들이 막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거기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보시면 야, 예수님이 끝까지 돌아가시면서 효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국 가면 유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있는 관계예요. 이거를 굳이 예수님이 야, 너 여기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그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주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책임졌네, 이걸 얘기하시려고 이 장면을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아까 후토네트라고 하는 채색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의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뭘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장자, 그죠? 독생자, 이걸 증명하는 거였다고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죠? 이 마리아의 아들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 목적과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원래 죄인인, 원래 벗은 몸인, 원래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죄인을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자리, 예수인 장자에게 속하여 우리가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벗을 수 없고 우리가 벗지 못했던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벗으시면서 그 벗은 몸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장자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장자로 만들어주시는 거라고요.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땅에서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7절, 30절, 35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뭐라 했어요?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 사망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최초에 옷을 입지 않고 사망에 거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방법은 없고 그걸 가리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인였고 계속 사망과 죽음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였다고요. 그를 찾아온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요.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되게 나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로 채우지 않은 모든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악한 마귀의 통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에 매여 있는 분들, 돈에 매여 있는 분들,
이성에 매여 있는 분들, 명예와 권력에 매여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제정신 아니에요. 뭐냐면 미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건데 같이 미쳐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호도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통치 이런 거 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 돈 없으면 안 되고 내 거 없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그 영역이 다 무슨 영역이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요것만 건드리면, 얘는 요것만 탁 건드리면 그냥 금방 무너져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그 아들이 동생을 되게 예뻐해요. 되게 예뻐하는데 두 가지를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저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양보를 해요. 첫째 뭐냐? 장난감을 양보를 안 하고요. 두 번째는 먹는 걸 양보를 안 해요. 먹는 걸 양보를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동생을 예뻐하는데 동생을 때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먹는 걸 주지 않아요. 자기 과자가 이만큼 있어도 하나를 안 줘, 하나를. 그 찬이는 그걸 안 주니까 오빠 방에 문을 싹 닫더니 오빠 방에 있는 과자를 몰래 훔쳐 먹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희 집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쟤 왜 저러지? 쟤 왜 그러지? 이게 우리 다 있어요. 왜? 우리가 군대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잘 보세요.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뭘 입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될 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옷을 입는다고요.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이전에 부끄러워하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명품의 옷을 걸치잖아요. 명품의 뭐 잠바, 바람막이를 걸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그 속에는 내면에는 건강함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 얼마짜리 백을 들었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의 수치심이 없어진 것 같이 생각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나간 여자가 1000만 원짜리 백을 든 여자를 만나면요. 수치심이 올까 안 올까요? 100% 와요. 그랜저를 타고 수치심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벤츠를 탄 사람을 만나면 수치심이 올까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인간 세계에서는요. 자기가 만족하는 그 만족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의 현금이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2억 있는 사람 보면서 불행해하고요. 2억이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해하는 게 이 땅의 수치심이에요. 그건 뭐냐? 무화과 나무 있다고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열등감이 있던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회복됩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그 수치심과 그 어려움은 다 회복이 돼요. 여전히 그 수치심을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살고 그 예수를 옷 입으면 우리가 이전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모든 문제가 지금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열등감이 회복이 돼요.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라는 명품의 옷을 걸쳤어요. 그게 구약의 무슨 상징이었어요? 후토네트 가죽 옷이었다고요. 그게 구약의 채색 옷이었다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로 입혀지게 되면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마귀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매일 기도하냐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막 땀 흘려가며 기도하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에게는 어느새 수치심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요. 여러분 딱 예배 한 달만 쉬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보다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수치심 느낄까 안 느낄까요? 100% 느낀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 매일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매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때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누가 구원받는 자인가? 볼게요. 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6번이에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끝날까지 누구로 옷 입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야, 그 옷을 벗지 않아야, 그 옷을 빼앗기지 않아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있는 옷 다 뺏겨도 돼. 다 줘, 다. 그런데 내가 빼앗겨준 예수라는 옷을 입어. 그러면 너희들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 그걸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빼앗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세상에서 누드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누드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빼앗기신 그 예수의 옷을 입는 거. 그 생명의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는 게, 그 채색 옷을 입는 게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지막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옷 입고 사는 방식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예수를 옷 입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짜리 옷을 입고 왔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밍크 코트 입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로 옷 입고 살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그 교회. 그래서 겉옷고 속옷도 다 내어주신 그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수치를 덮으며 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럼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옷이 되기 위해서는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